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하기도 하고 40일을 하기도 하고 새해 첫날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새해가 되면 자신의 작정한 계획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분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기도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기도 또는 열흘 기도 또는 40일 기도, 한 달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불교 같은 데서 많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전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했다든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가 열심을 내서 했을 때 마치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과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매일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사실은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무려 150편씩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특징되는 시편들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기 때문에 이 13편은 사실은 이런 게 있었나 했을 정도로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구절구절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신년에 특별 새벽기도 30일 또는 작정 40일 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매일매일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게 매 순간 느껴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이미 아주 깊은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보면 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1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사실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짝말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겠습니까? 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느낄 때이고 또 주님께서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고 숨기셨다라고 느낄 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누구나 이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정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놀랍게도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주 짧은 6절뿐이 안 되는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이 시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끝날 때는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끝낸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편이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나의 급박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신에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가 나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 때, 특히 2절에 보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는 이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말은 세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인생에서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단언하건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결말이 찬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께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분명 여러분의 결말은 찬송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3편의 기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혹시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음을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눈은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았을 때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는 확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는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에 차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5절을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분명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더 확신에 찬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덕을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가 2016년을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포장된 기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정말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이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처음 기도가 탄원인데 끝날 때는 찬송으로 끝날 줄을 믿습니다. 시편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곡조가 없어진 시편을 보고 이것은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노래로 드려지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016년에는 정말 특정한 기간에 40일이다 30일이다 정해놓고 그것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를 할 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찬송으로 끝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임을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날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이는 원수들과 사망의 둘레 앞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